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는지 살펴볼 계를도 없이 또 살펴보기가 어떻게 해야 살펴보는 것인지도 우리는 참으로 모르고 나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약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떨까요?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또한 초대교회 서대반 집사는 어떻게 하셨으며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행로에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물을 길러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되면 이 모든 예배가 연락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편 저 남편 다 바꾸어도 만족이 없어서 지금은 한번 살아보고 이 남편이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려고 지금은 함께 그냥 살아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두 이제는 예수 믿고 평안을 얻으라 만족을 얻으라고 동네방네 외치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자, 우리 조상 야곱이라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후손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자, 둘째,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 고백적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둘째, 고백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즉 우리와 함께 오시면 고백할 그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는 일을 지금 고백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가신 메시아를 지금 믿고 따르고 이들은 오실 메시아. 세 번째 어떨까요?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이방신을 위하여 산당들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꿈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게 되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시켜 버립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고 수가는 그 중에 한 성입니다.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지리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는 분열이 되었지만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아주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레위 지파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8월 15일로 정하여 그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신상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여로보암 죄는 북이스라엘 후대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 민족을 강성케 해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이 사건들이 열왕기상 12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수르 포로 정책은 좀 특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남자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여인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보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 대대로 이방인과 결혼이 금지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민족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여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포로기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참여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베델과 단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늘 이게 궁금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드려도 되는 것인가? 늘 이게 궁금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 혈통적으로나 고백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꾸고 봐도 만족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 이런 5 남편 바꾸는 여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만족이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록 고백한 솔로몬 왕, 오늘 이 수가성 여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이 여인이 만족이 없었을까요? 왜 이 여인이 만족이 없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다, 현재를 다 알고 있자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온 그 여인에게 네가 주는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죄를 지어서 남들이 오지 않는, 남들은 물을 서늘할 때 길을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햇빛이 쨍쨍한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니까 그 물 좀 제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물길로 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눈을 피하여 오는 일이 없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네 남편 데려오라. 왜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단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와, 이분이 보니까 범상한 분이네. 보통 분이 아니네. 이분이 선지자 이상이라 생각하고 딱 선지자 이상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궁금한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 우리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믿지 않는 여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만족을 얻지 못하여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편 저 남편, 한 교회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여러분이 한 직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면 다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있으시고 그 연락되어지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들까지
어디를 가도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시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령과 진정,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서대반 집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은 서대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의 순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각 해당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변론을 하지만 아무도 그 말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서대반을 잡아 공에 넘기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2절 말씀 지금 그대로 한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나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이라는 각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라. 이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서 그들이 변론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하는 서대반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서대반을 잡아 공회에 넘기게 합니다. 또한 공회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서대반을 모함합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도 압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이 갔던 거짓 증거는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로 세우신 언약꽃 율법, 그 가운데 제사에 관련된 법을 규례라고 하지요. 레기 1장에서 7장에 기록된 말씀들. 그것을 고치겠다 하셨다고 서대반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사실 여부를 서대반에게 묻게 됩니다. 그때 서대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사건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그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배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지자 아모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의 열조가 모세와 함께 강야교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두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하라고 출애굽기 8장 21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좋은 모습으로 자기들의 좋은 생각으로 자기들의 하고 싶어 하는 욕심대로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제사는 것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대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사도행전 7장 5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너희 조상들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길을 택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따라하고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내가 명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라 해도 너희들이 내게 청종하지 않았던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목이 곧은 백성들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데 너희 조상들도 내가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 하여도 듣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 역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규례의 행실만 쫓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의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책망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이를 간다 이 말은 하여튼 좋은 거 아니지요. 스데반의 책망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예배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대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거룩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즉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 출애굽기 8장 27절에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 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 서대반 지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직을 마치신 신약 시대에도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은 아니며 연락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연락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아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